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아모스 강해를 잠시 멈추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X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 사도들의 행함 가운데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들이 쓰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대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러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그런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교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선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사도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또한 그런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 온 성도가 함께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한 구자,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죠. 한 구자 1년에 1,000불을 작정해서 온 성도가 함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죠. 저는 꼭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올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또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또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사도행전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참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듦이 있죠. 그런데 그 힘든 것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가장 귀한 복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온 인류의 통치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체적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체이죠. 겉으로 얼핏 보면 우리의 육체와 비슷해 보이지만 부활체는 어떤 공간, 시간, 어떤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육체가 바로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육체, 신체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속에 깊이 소망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듣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까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염려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염려했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지만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또 염려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텐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은 염려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잘 잊어버립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또 염려합니다.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들었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40일이 아니라요, 특별히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주제에 대해서는 다시 4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만큼 정말 제자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그리고 40일 동안 집중적인, 어떻게 보면 집중 수련회죠. 이 시간들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도 이제는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흔들림 없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죠.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된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겉으로는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지만 세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온 세상의 가장 최고 권력이 붙들고 있지만 그 교회를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 다 되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헷갈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두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땅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 투자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세상의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교회에 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 죄 용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은 무엇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옆에서 조금만 이상한 말을 해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다스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조금만 어려워도 이상한 말을 들으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외부의 모습이 씻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씻음은 내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씻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변화, 그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상태가 무엇이에요? 성령을 경험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죠. 성령이 다스리실 때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실 때 나의 죄가 씻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장애라고 생각했던 것,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각이 넓어지고 감정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지식이 변화되죠. 지식이 넓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할머니 권사님, 정말 기도하시고 뭐 물어보면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데 그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글을 전혀 배우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한글을 전혀 배우지 못한 분들이 성경은 잘 읽으세요. 그런데 다른 책은, 다른 글을 보면 잘 모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혜가, 지식이 넓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감정이 커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내 안에 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것을 보면서 내가 이 감정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커지는 거죠. 예전에는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것도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그 죄가 이제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2022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메마르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있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자꾸 보인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다스리시면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령이 임하시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그 육체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이제는 제자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죠.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1장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시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멍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1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제자들아, 요한아, 베드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무엇을 의미해요? 예, 시골 총구석입니다. 예, 오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온 날을 지새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섰지만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이들이 무엇을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시작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곳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정말 어부로서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중직자라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나의 신앙이 굳건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제자들은, 사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는 안 하고 말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 사도행전, 성령행전, 선교행전의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님은요, 보혜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을 알 때,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다라는 소망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냥 숫자적인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삶이 변화되었고 사역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됨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했던 것 다 씻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다 씻어버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시는 2022년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